4월 21일 수요일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이 피로 변한 재앙 이후 7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바로에게 회개할 시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7일 후 두 번째 재앙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바로에게 계속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경고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너가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온 땅을 개구리로 칠 것이다. 그러면 나일강이 개구리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강에서 올라와서 너의 집과 너의 침실과 너의 침대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의 집과 너의 화덕과 반죽그릇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구리들이 너와 너의 백성들과 너의 모든 신하들에게 기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지팡이를 들고 시내와 강물과 못 위에 손을 뻗어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아론은 이집트의 물 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아멘. 7일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동일하게 요청하고 만일 그가 수락하지 않으면 나일강에 개구리가 넘쳐나고 심지어 집 안과 화덕과 반죽그릇과 바로와 백성의 침실에도 넘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개구리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여 자연의 질서와 경계를 파괴하셨습니다. 개구리들이 그들의 영역을 넘어 이집트의 온 땅을 덮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풍요의 상징이며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들이 자신의 생활 공간을 점유함으로 신적 존재에게서 느끼는 신비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개구리는 침실, 침대, 화덕과 반죽그릇 등 무차별적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피라는 신은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퇴적물과 물을 다스리는 신으로 다가오는 해의 풍년을 보장해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연관성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시했고 헥트라는 신이 개구리로 현현했다고 믿었습니다. 헥트는 위대한 신인 크눔의 아내이자 번식의 신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출산을 돕는 신으로 이집트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권능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개구리는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될 동물 중 하나였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신 헥트는 개구리 머리를 한 여성의 형상으로 묘사되었으며 그녀의 남편은 도자기 틀에서 흙으로 빚어낸 육체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신앙은 이집트의 신들을 직접 공격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집트와는 달랐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 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자연계의 리듬을 주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에게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도 하시며 줄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풍요의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개구리로 상징되는 풍요의 여신 헥트가 아니지요. 7절 말씀은 그러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요. 흉내쟁이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기술로 개구리를 강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었기에 바로는 개구리를 모세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기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술사들의 비법은 결국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미련한 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집트 마술사들, 그들은 바로 왕국에서는 가장 유능한 자들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지혜라는 것이 이토록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해 나와 내 백성들에게서 개구리들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모세는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사라지고 나일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당신이 정하도록 하십시오. 바로가 내일 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 오직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재앙을 겪은 바로의 반응이 조금은 달라졌지요. 바로는 모세에게 개구리를 제거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만 하면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백성을 보낼 것을 합의했습니다. 모세는 언제 하나님께 간구해서 개구리 재앙을 멈출지 바로가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겠지요. 여호와는 재앙의 시간까지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당해서 과연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한탄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본 사람은 모세처럼 믿음이 자랍니다. 처음 방문 때처럼 바로는 변하지 않고 불순종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신뢰하는 일에 큰 진전을 보입니다. 바로가 시한을 내일로 정하자 모세는 당신이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개구리가 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닥쳤던 개구리들이 떠나기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해주셨습니다.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밭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 땅에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잠언 28장 9절은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 연인의 말처럼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결국 개구리는 강에만 있고 땅에 남은 개구리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죽은 개구리 무더기 때문에 땅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첫 번째 재앙의 결과로 물에서 악취가 났는데 두 번째 재앙의 결과로 땅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가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가 잠시 태도를 바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앙을 모면하여 보려는 수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시간을 벌려고 꼼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이 순종을 미루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재앙의 때에는 순종할 듯 말하고서 재앙이 끝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팍하지 않은 듯 강팍한 것이고 한 단계 더 교묘해진 강팍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와 순종한 모세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는 점점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점점 은혜를 받습니다. 순종을 통해 말씀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 신뢰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더욱 담대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의 백성과 적대하는 백성은 이처럼 점점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은 바로 소유의 노예를 약탈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소유의 백성을 찾으시려는 행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옳고 정당한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든 모세든 누구든 그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오늘도 3터에서 1터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또 볼 수 있는 은총의 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때문에 오늘 어떤 상황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멋진 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직장 속에서 또 삶터에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결국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어리석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힘든 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쳐있는 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며 기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날,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합심하여 함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